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 또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또 말씀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들 속에 숨어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고 모든 육체의 약함이 깨끗해지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을 주러 오신 예수. 우리 다 같이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주러 오신 예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인자는 피 흘려 죽으시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음부 곧 만물 가운데 들어오셨다. 만물 안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는 것이다. 만물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로 충만하다. 인자는 죽음과 부활을 계명으로 아버지께 받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약속임을 증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증거를 갖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체험하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자.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아멘. 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곧 영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한 날도 또 끝날도 없는, 태어난 날도 없고 또 그렇다 해도 또 죽을 날도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곧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만물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지혜로 어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얻으세요 하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쉽게 그 믿음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영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상 겪는 것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를 믿고 이해한다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영생하시는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지만 이미 영이 타락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인류에게 타락하여 멸망하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자신을 죽음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지음을 받아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 이하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으시되 피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이 만물 안에는 반드시 다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이 아주 이 세상 만물 안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을 무너뜨리고 그 지식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물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최고의 지식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에 존재하는 이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죽는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하에 그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고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반드시 이 만물 안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곧 죽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가득 차 있다고 충만하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만물 가운데는 이 만물은 누가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이렇게 만물이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16절 끝부분에 뭐랍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 만물, 이 곧 다른 말로 이제 음부라고 하는데 이 만물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죽음을 맛보실 장소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는 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용어를 자연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연.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용어가 조금 이제 맞지가 않죠. 스스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 피조물. 그 만물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만물이 쭉 바로 계시하고 있다. 그 계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천지창조, 바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루라는 그 날을 갖다 말할 때 13절 뭐라 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낮과 밤이 됐을 때 이제 하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이 개념은 뭐라고 하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그걸 하루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과 밤을 하루라고 하는데 이런 밤과 낮을 하루라고 합니다. 바로 이건 무슨 의미냐?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셋째 날에 지으신 것을 보면 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10절에는 이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했고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 씨 가진 종류,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씨가 있는 채소와 그리고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 그대로 나더라는 겁니다. 풀도 다 씨가 있죠.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반드시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땅속에 묻혀 죽어야만이 생명을 다시금 잉태합니다. 곧 죽음과 부활.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는 죽음과 부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죽음과 부활을 겪으시려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바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만물 가운데 그 바로 죽음과 부활로 모든 만물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는 아주 그것이 충만하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1장 1절에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느냐, 너의 스스로 너의 존재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를 있게 한 자가 누구냐? 내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또 이 모든 만물이 있다는 것은 이 만물을 존재케 하신 이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물주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뭘 하시려고?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죽으러 왔노라,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태어난 것 자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삶 자체가 살려고.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죽음을 계시하고 있으니, 왜? 자신이 삶 가운데서 겪고 보는 것이 다, 옆집에 할아버지도 죽고 또 저 아랫동네 할머니도 죽고, 그런가 하면 또 젊어서 사고로 또 옆집 또 친구가 또 죽고, 이게 모든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늘상 자라면서 겪으면서 그 지식으로 자기의 완전히 쇠뇌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죽는다는 것을,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건 뭐 어디 가서 뭐 고등교육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께 자기가 살면서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려요. 죽을 때 가까우면 고향을 그리워요. 찾습니다. 본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서 12장에도 보면 우리 영혼, 흙은 바로 육체라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내 신, 곧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느니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보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본래 왔던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만물 가운데는 이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이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침내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바로 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께서는 그래서 피를 흘리시려고 본래는 죽음을 맛보려 했지만 인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자 되심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첩경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영원한 그 죽음, 영원한 그 형벌을 이제 받아야 할, 하늘에 타락한 그 원수 마귀와 함께 영벌에 들어갈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시려는 그 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가서 피를 흘려, 어차피 죽는 거에 이제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도록. 그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로, 나는 죽으러 왔는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죽음, 그래서 대속물로 자기는 주러 왔노라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니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만이 그 사망을 대신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피의 생명이 있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의 생명이 있나니, 그러므로 피를 그가 흘리셔야 돼. 그 피로만이 또 모든,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성전의 모든 물건이 그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피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 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자기의 살을 또 우리의 먹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인류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 예수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호적을 4년 전인가요? 호적을 처음으로 호적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호적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다 기록을 남겨두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가 호적하러 올라가셔서 호적을 그래서 역사 가운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많은 인류 가운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 지식으로는 도무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만물 속에 있는 그 자연의 법칙과 그 지식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돌무덤에서 돌로 입구를 갖다 임봉원에서 그것도 군사까지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죽어서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길은 다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다 그 길을 가는 길로 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가 약속하신 대로 바로 사흘이 되던 날에 예수께서는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럼 또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 군병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그건 목격자들이죠. 그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돈을 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다 방패가 될 테니까 걱정 말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그들은 직접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를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만약에 안 믿었다면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고 무덤 가운데 계속 머물렀다면 그가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렇고 또 3장 15절에도 그렇고 5장 3절 32절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하나같이 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적으로 죽었는지 그냥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도마가 옛날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걸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 제자리 있을 때 도마는 다른 데 있어서 주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먼저 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도무지 내가 직접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오늘도 같이 있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 창자에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외경인가요? 보면은 도마는 계속 수쟁이었는데요. 계속 돌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얼마나 그 낯이 뜨겁고 부끄러웠겠어요. 제자들이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건데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었는데 이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고 내가 봐야만 믿겠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는 죽을 때까지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돌에 새기며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숨겼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 그러면 그 부활을 누가 증거해 줄 수 있느냐? 그 부활을 누가 증거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가 잡히시기 전에 마음에 그들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1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다.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것도 바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숨을 내쉬며 하라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거하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 1장 8절에 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처음에는 약 500여 명이, 그런데 15장 6절에 보면 약 500여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마가다람에 성령이 임하신 날 보면 약 120명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다락방 인부에서 처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셨다는 증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늘에 오르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하늘로 가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최초의 이제 기독교회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시작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셨다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만물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담아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23절부터 한번, 자, 우리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자가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20절부터 지금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창세기 아까 1장 12절에 벌써 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 하시고 거기에 이제 풀과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에 충만하죠. 그 씨,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 만물 가운데 계시로 담아두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이 세상 그래서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지식은, 이 지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으로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이것은, 이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거죠. 모든 만물이 시작한 날로부터 없었던 일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단 한 건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무덤 안에서 그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이, 무덤이 그를 붙들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으로 받아온 것이다.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계명을 가지고 와서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던 겁니다. 무덤이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무덤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었는데, 뭐 그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 과거에 무덤을 갖다가 이제 뭘 땅 파다가 맨날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사람을 묻었던 그 무덤을 발견해가지고 고적 유물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파고쟁이 하겠지만, 무덤에 들어간다면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우주의 법칙, 이 만물의 법칙 가운데는 없다 이거예요. 어떤 지식,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지식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었담도 아니오, 이뤘담도 아니오, 이제 얻으려고, 이루려고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두고, 난 부활에는 표대를 두고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뭐하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의 미리 땅에 썩지 아니하고는,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예요. 무엇을 연합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과 그 부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룬 그 일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는 연합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를 갖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와 함께 죄의 사람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에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요? 부활에 연합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뭐라고 말하면 전도서 3장 21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이 명한 침례를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명령이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를 우리의 몸으로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의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몸으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회개하고 죄 없이 받은 다음에 침례받고,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바로 비로소 성령이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여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진 것이고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배워서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오감으로, 육체의 오감으로 그걸 늘상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걸 하루로 보는 거죠. 죽음과 부활. 우리는 매일같이 이것을 반복하고 겪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따가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자겠죠. 밤에 잠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계속 그 계시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 멸망으로 작정된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냐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은 오셔서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우리는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한 자요, 그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 곧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이제 인침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뭐요? 이제 뭐요? 믿는 자들 이런 표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가장 사람이 길들이기 힘든 이 혀를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 이전에 또 뭐라 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확실하게 부활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도 수없이 귀신 쫓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종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낫고 귀신을 쫓을 때 떠나가고 치료받는 것을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의 권능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부활을 주시려고. 왜?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배워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찢지 아니하고는, 피 흘리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삶 안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자신이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려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그는 첫째 부활, 그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요? 20절에 보면 첫 열매가 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뭐요? 내 부활, 나의 부활이 약속으로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해 주시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혜과 지식과 경험에 다 뭐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만이 사망을, 그 죽음에 대한 그 지식을 무너뜨리고 부활이라는 그 바로 능력, 그 부활이라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전해주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자,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달려가자. 내 영혼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내 영혼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내 영혼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사오니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요, 이제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요, 이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그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고 체험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부활의 그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원수, 계속 땅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고 해방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록, 나와 내 가정에서 다 떠나고 모든 원수 다 떠나가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를 더욱더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부활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께 가져다 보내준 성령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기는 역sek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모든 원수 이 시간도 주 예수의 명령을 저주할 때에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 역사하고 있는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귀신을 쫓아내겠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혹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똑같이 따라서 평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시되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경호자입니다. 변호자이기도 하지만 경호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자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원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힘으로 또 더러운 귀신을 속으로 저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부활의 증거를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 또 손을 내밀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순종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 빨리 가. 방해하는 모든 방해를 가지고 해방을 가지고 가 빨리 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와칸나나 와카 야스카 와라브리야 바라바 루칸날 와카소여리 와라하소여리 야카 야스카 와여리 야카나 루칸날 와소와와 소여리 야스카 와라카날라 소여리 바라바 루카 야스카 와여리 카스카 야라바 카나 야스카 와리야리야 루칸날 야스카 와여리 카스카 와여리 야스카 와리야리야 루칸날 야스카 야스카 와리야리 야스카 날라 하리 야스카 날라 하카야 루카 야리야리야 영원하 깰쩌다 영원하나 깰쩌다 성도로 충만할쩌다 성도로 충만할쩌다 루칸날 야스카 와리 야카 야스카 와리야리야 성도로 충만할쩌다 성도로 충만할쩌다 루칸날 야스카 와리 야카 야스카 와리 야스카 와리야리야 루칸날 야스카 와리 야스카 날라 하리야리야 어둠은 물러갈쩌다 어둠의 눈이 떠나갈쩌다 떠나갈쩌다 루칸날 야스카 와리 야카 야스카 와리야리야 루칸날 야카 야스카 와리야리 야스카 와리야리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살쪄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으로 주셨으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확실하게 부활에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를 가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약속을 확실하게 경고케 해주셨으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